흔히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 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고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말은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언제나 읽어야 된다.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아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양식이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전에 이제 다른 믿는 바들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할 때 어느 분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콩나물을 보면, 여러분 콩나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콩나물을 마트에서밖에 못 봤겠지. 콩나물을 이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길쭉한 단지가 있고 밑에 더 큰 단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 나무 널판 2개를 놓고 그 위에다 단지를 올려놓고 물이 3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삼배에다가 콩을 놓고 이렇게 해서 몇 층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데도,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농촌에서 가보면 그 웃방이라고 그러죠. 그 안방이 말고 그 다음 방에 어두운 데 두고 삼배로 해서 계속 매일 물을 줍니다. 다른 거 안 해. 밑에 물 위로 주고 하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각 층층별로 콩이 자라나서 콩나물이 돼서 점점 위에 이렇게 쌓일 정도로 올라가요. 위에 삼배가 덮어주고. 근데 목사님, 콩나물 보십시오. 계속 물 주는데 물 줄 때마다 후루룩 하고 밑으로 다 금방 떨어져요. 하나도 그 콩에 물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떨어지는데 주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물이 그냥 흘러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크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콩나물은 지만 크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의미가 콩나물 키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 콩나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실제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제대로 영의 양식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영의 양식이 되는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읽으라 그래. 근데 매일 읽어도 어떻게 영의 양식이 되는지 몰라. 그러면 그냥 읽기만 하는 건가요? 사실 성경이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닫는 방법이 성경에서 주는 방법대로 깨달아야 되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이 관점이, 성경 안에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의 관점이야. 어떻게든지 네 것을 지키고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Just do it. 원하는 대로 행하라. 뭐 이런 거. 이게 세상이 주는 관점이에요. 이 광고를 보면 계속해서 광고의 카피들이 세상의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의 관점은 뭡니까?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의 관점은 자녀 교육을,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 혼내지 마라. 그냥 잘한다라만 해라. 성경은요, 아이는 어려서 못 알아들 때는 매를 대라. 성경의 관점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세상과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세상의 관점은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세계사는 제국의 역사예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뭐 이렇게 해서 제국의 역사야. 근데 성경은 제국의 역사가 아니에요. 세계사에는 잘 나오지도 않는 문명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야.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 그게 성경의 관점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데가 중심이잖아.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대응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또 하나이면은 그거 물론 연장선상이지만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 인물들이 잘하냐 못하냐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사실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도덕률이 어떤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려면 차라리 도덕경을 보거나 책은담을 보는 게 나아. 성경이 다른 점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 방법이 하나님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한다니까.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폭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12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 확산의 과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 중에 초점이 초기에는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초점이 이방인에게 맞춰져서 그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 그 초점이 맞춰서 쭉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쭉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히실 때 23장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잡히실 때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에 관한 하나님의 뜻. 근데 로마로 보내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로마로 가는 과정이 감옥에 갇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마치 창세기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는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당한 인간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자기를 지켜줘야 될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배신감이 어떻겠어요? 지금 바울도 자기에게 잘못이 없어. 특히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잘못이 없으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총독들이 안 풀어줘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바울이 천부장의 명령 속에 470명의 호위병이, 경비병이 있는 가운데 가이사랴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서북 쪽에 바닷가 해안 도시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자 24절 1절을 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공회원 몇몇, 그 사내들인의 장로 몇 사람하고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고발해. 바울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래서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법정이 벌어집니다. 고발한 사람들이 더들로가 이야기해요. 2절부터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유대교에서 이단이고 성전을 모독했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총독이 바울 너도 얘기해봐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옵니다. 성전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쭉 얘기합니다. 얘기를 다 듣고 22절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 얘기예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이 도라는 것은 영어성에 보면 the way라고 그랬습니다. 길,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진리의 길, 뭐 다 또 길입니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가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로마에서 보낸 그 팔레스타인의 총독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재판장인데 재판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분명히 알아. 아, 이거 죄가 없구나. 아는데도 그냥 판결을 연기합니다.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천부장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야.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 자유를 주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준 걸 금하지 말라. 사실 그 당시 감옥은 밖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돕지 않으면 감옥 안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내버려 뒀습니다. 아니, 거기서 재판을 했으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아요. 이 총독이 알고 있어. 누구나 봐도 그래. 저 사람들이 무리하게 지금 바울을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풀어줘. 나중에 하자고 그래. 자기 이익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 나중에도 26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받을까 바래. 또 27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안 풀어줍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결하는 재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도 분쟁 중에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결정을 안 내주고 양쪽을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서 애가 닳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 찾아와서 물질적으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뭔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굽어진 재판장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총독도 그런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감옥에 앉아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명히 자기는 죄가 없고 죄가 없는 걸 총독도 알아. 이미 다 알아요. 죄가 없는 걸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도 알아. 다른 목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른 목적으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있고 자기는 정말
억울한 지경에 감옥에 앉아 있고. 근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방법이야.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중간에 괴로움 겪는 거 허락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배신감을 느끼고 황당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요셉도 보세요. 팔려가면서 얼마나 배신감 느꼈어요. 자기 형들에게,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안주인에게 또 배신당했잖아. 감옥 안에서도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다 해석해 주면서 그대로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바울을 잊어버려요. 요셉을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안 와요. 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요, 거듭되는 인간의 배신 속에서 그 심령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어떤 괴로움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없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정말 애타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아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아이러니예요. 십자가의 아이러니. 근데 그것이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의 모든 믿는 백성의 삶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가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치고 왜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봐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한 바울이 결국은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매었다가 이제 보십시오.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게 도가 바로 그겁니다. 22절에도 도에 관한 것, 더 웨이, 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더 웨이, 더 도입니다. 길입니다. 벨릭스는 누구냐면요, 이 로마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역사 중에서 노예가, 처음에 시작이 노예였어요. 노예가 총독까지 올라간 제일 첫 번째 예예요. 그 뒤에는 있었지만 최초의 예예요. 원래 이 벨릭스의 온 가족이 로마의 한 가정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어머니가 이 노예 집안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요. 벨릭스와 그 가족이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계속 친해서
그 아들하고, 그 집안의 아들하고 이 벨릭스의 형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의 아들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에게 은혜를 입어서 자윤이 됐고, 나중에 황제가 형 친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팔레스타인의 총독이 죽으니까 그 다음 총독으로 벨릭스를 임명해 준 거야. 근데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벨릭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 타키투스의 그 표현을 빌려보면 그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겠습니까?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여기 아내인 그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가 나오는데, 두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인데 아그리빠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아의 에메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에게 시집을 가요. 15살 때 시집을 갔는데 1년 만에 벨릭스와 눈이 맞아서 이혼하고 벨릭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20살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벨릭스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죠. 이 두 사람이 총독과 부인으로 앉아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습니다. 25절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래요. 근데 그 강론한 걸 보면, 자, 이 모양새를 보면 총독과 총독 부인이 앉아 있어요. 그 아래에는 바울이 죄수로 앉아 있어요. 미결수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죠. 미결수로 앉아 있어.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을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웬만한 담대함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했냐면 25절에 보니까 그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자, 듣는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론했으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확신에 차서 심판을 얘기할 때는 그 벨릭스 총독을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했을 거야.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진짜 천국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웠죠.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증거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내가 잠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경영장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 학기가 끝나고 났는데 그 한국 학생들이 모여서 종강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한 학기가 끝나면 뭘 합니까? 쫑파티를 해요. 종강 파티를 하잖아. 쫑파티를 하는데 거기는 파티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린대.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경영대학원 그 전체에서 한국 학생이 12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예수님한테 거의 미친 사람들이라니까. 나머지 2명이 안 믿는 사람인데 둘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러니까 10명한테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종강 파티인데 먼저 예배 드리고 파티를 하재.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모였습니다. 다들 이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한 한인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야 뭐 안 믿는 사람이니까 뻘쭘하게 옆에 앉아 있었죠. 근데 그 예배 드린 중에 나중에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기도하자니까 다들 이제 이 카페트인 바닥에요. 거기 이제 의자가 다 없으니까 이제 바닥에도 앉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옆에 저를 전도했던 제 선배가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분은 진짜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이야. 그게 느껴져요. 그게 저에게 상당히 나중에 예수님 믿기로 한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는 상태로 고개만 숙였는데 이분은 완전히 자세를 고쳐 앉아서 무릎 꿇고 바닥에 제대로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저분은 진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저기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상대편에게 전달되는 전달력이 달라요. 저도 예수님 믿고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처음부터 저는 설교가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서면 이 성도들이 안 보입니다. 보통은 안 보인대. 근데 저는 보이더라고. 성도들이 보여. 그리고 설교도 제정신으로 했어요. 그 이후로도 그래서 저는 설교는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 말고 다른 거 있죠. 뭐 어디 축사를 하라, 아니면 어디 대표로 나가서 인사를 해라. 그거는 지금도 버벅거려요. 지금도. 근데 물론 은사라는 면에서 얘기하면 다 끝이지만 다른 면에서 진짜 왜 그런가 또 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 얘기할 때는 축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사실을 좀 더 부풀려서 얘기해야 되잖아. 이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뭔가 말을 부풀릴 수밖에 없어요. 화장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잘 못해 제가. 설교는요, 진짜를 진짜로 얘기하는데 뭘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좋아. 이거는 마음이 고리낄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 상대편이 확실히 느끼게끔, 저 사람은 뭔가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확실히 믿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두려웠지. 벨릭스도 두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이야기한 내용은 뭡니까? 의에 대해, 절제에 대해,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세 가지 얘기하죠.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요. 벨릭스가 안다고 그랬잖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22절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는 오는 의, 인간의 의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이야기하지만 악은 악이라 치고, 인간이 이야기하는 선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이요. 인간이 얘기하는 선도, 자기 의, 자기 교만, 내 스스로에게 회칠하는 것이 인간의 설행이라 이겁니다. 언제나 중심에는 자기 중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내가 선한 인간이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선행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에서 보면 다 이게 악이요.
온전한 의인은 출발점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것도 우리가 삶의 절제가 가능해요. 절제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게 절제야. 또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도 절제력이에요. 내가 마음에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안 하는 것이 절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행동에만 국한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절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절제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훨씬 그 전 단계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의 단계에서 있는 전쟁이 있어요. 생각의 단계. 자,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죄적인 생각들을, 사단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줘. 근데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계속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거기에 휩쓸려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Just do it. 네 마음이 따르는 대로 행하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따른다는 면이 내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내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들이 있어요. 확 이걸 이렇게 해버릴까? 저럴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있습니다. 그것을 내 생각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밭에 쫙쫙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뒤로는 그것과 싸웁니다. 그거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게끔 능력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게 제 1차 방어선이에요. 생각의 단계에서 쫓아버리는 거. 1차 방어선이에요. 여기서는 쫓아내는 게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생각인 줄 알아. 양심에 찔려도 그 생각을 잡아. 일단 생각을 잡아서 그 죄적인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키우기 시작하면 그대로 행하고 싶어. 예를 들어 도둑질이면 막 확 저거를 도둑질하고 싶어.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 마음속에 하고 싶은데 행동을 절제하는 거는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 단계에서 절제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아, 예수 믿는 게 힘드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힘드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전쟁은 두 단계라니까. 행동을 절제하는 단계, 물론 이것도 필요해. 1차 전선이 무너지면 2차 전선에서 막아야 되니까 이 절제는 맞긴 해요. 그렇지만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생각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오는 나쁜 생각을 쫓아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쫓아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이 단계는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하는 단계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절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게 두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지나가죠. 탐욕이 지나가죠. 음욕이 지나가죠. 수없이 많은 나쁜 생각들이 우리 쪽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전부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던져놓는 거야. 근데 그것을 생각 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다 물리치면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쉽다니까. 이걸 해야 돼, 이거를. 근데 딱 그 생각을 내가 붙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 저건 정말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야. 탐하기 시작하고, 그 탐하게 사람을 탐하기 시작하고, 이제 질투해서 또 점점 그러지. 이게 이제 마음속에 딱 또 아리를 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여건만 주어지면 마음속에 있던 게 행동으로 나타날 거야. 어떤 건 물론 행동으로, 속으로만 하지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것들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들키게 될 때의 내게 오는 불이익이 너무 강해서 못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너무 그 이후의 결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히 못하는 것도 있어요, 행동으로. 근데 마음속은 다 들어가. 우리 마음속에 전혀 다 져요. 생각의 단계에서 끊어야 우리의 절제가 잘 됩니다. 이걸 두 단계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 믿는 백성들이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게 되면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옷 벗기와 옷 입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하던 말 더 이상 안 하게 돼. 남을 헐뜯는 말, 상처 주는 말, 뒷담화, 또 믿음 떨어뜨리게 하는 말, 뭐 이런 말 더 이상 안 하게 돼. 옛날에 하던 행동을 또 안 하게 돼. 행동도 도둑질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옛날에 안 하던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덕이 되는 말,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이해하는 말, 이런 말 하기 시작하고, 안 하던 행동도 하게 돼요. 남을 돕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안 하던 일을 하게 돼요. 절제가 가다 보면 그래. 그리고 그 일을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 생각 속에 궁극적인 에너지가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 심판이야. 마지막 심판. 심판이 없다면 어쩌면 믿음도 헛된 거야. 그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이 없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고, 이 모든 믿음의 가장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벗어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믿는 백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삶의 변화도 있지만, 결국 우리 삶의 변화의 궁극적인 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면이 없으면 믿음도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고상하게 표현했죠. 경외한다고 표현했어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궁극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떠난 일 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해. 두려워한 다음에 벨릭스가 뭐 했습니까?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안 들렸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여기 벨릭스는 두려워하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기회였어요. 근데 그는 그 선택의 순간에 그 복음을 흘려버립니다. 지금 대답하다. 지금은 가라. 25절 후반부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선택의 순간에 흘려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때도 바울이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복음을 얘기했겠지.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요, 마음이 떨리지가 않아. 두려워지지가 않아.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에 몇 번 안 됩니다. 평생에.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그걸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한번 말을 듣고 그걸 흘려보내잖아.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무뎌지기 시작해. 예수님 믿는 선택의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근데 그 중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게 선택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요? 많은 경우에 벨릭스처럼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봐도 마음에 두드림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꼭 이게 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뎌져. 설교를 딱 시작을 하면 하면 그 다음에 저건 어렵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날 거야. 대부분 맞아요. 제가 설교 때마다 노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예상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너무 예상하는 설교를 하면요, 딱 듣고 하고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 이게 저는 영적인 당뇨병이라고 붙였어요. 영적인 당뇨병. 영적인 당뇨병이 그 소위 인슐린이 안 나오는, 태생적으로 안 나오는 1형 당뇨 말고 2형 당뇨는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당으로 변해서 혈관으로 막 당이 나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그 당을 잡아서 세포로 보내고, 안 되는 거는 지방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서 소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 기능이 없으면 몸이 활동하지 못하잖아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당이 있는 걸 많이 먹으면 요새 사람들 소위 그냥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더군다나 아이스로 계속 먹어대니까
엄청나게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그게 소화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나중에 이제 지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슐린이 나와도 소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그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혈관 속에 당은 엄청 많아. 근데 세포는 굶고 있어. 필요한 에너지를 못 받아. 이게 당뇨예요. 뭐 의사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당뇨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가 당이 있어갖고. 말씀은 많아. 근데 그게 내 영적인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말씀만 많아. 설교를 들어도 내게 하는 설교가 아니야. 설교 들으면서 오늘은 목사님 설교 좀 잘하는데 오늘은 예화가 좀 그러네.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없어. 일부 예배 설교 끝나면요,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우리 사모님이 오셔서 저한테 오늘 설교에서 뭐가 어떻고 그래요. 옛날에 처음에는 막 왜 내 설교하는데 뭐 그러냐고 화도 내고 했는데 지금은요,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절대로 설교에서 자기에게는 하지 말래. 그래서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집사람 얘기 안 합니다. 이르지 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평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영적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생긴 거예요. 매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되는데 괜히 오늘은 목사님 왜 이 말을 왜 하지?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에서 이렇게 쭉 본문을 이어져 나가 설교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설교 본문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본문 찾는 게, 이 설교 준비를 10시간이라 하면 그 중에 5시간을 본문 찾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본문을 찾냐면요, 요 본문을 하면 어느 집사가 이거 지금 나한테 이 말 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걸리고 이건 누구한테 걸리고 본문을 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순서대로 쫙 하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 너무 좋아. 본문 찾는 앞에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를 향해서 한 말 없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변화되고 사라지고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어느 순간 떨림이 있는 순간에 절대로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흘려보내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안 들어.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게 돼. 12정탐꾼이 갔을 때 생각해봐요. 갔다 와서 뭐라 합니까? 그 땅은 정말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안악자손 같더라. 안악자손 네필 같더라. 장대한 거인들이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가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가자 얘기할 때 두 번째로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그 땅을 악평해요. 왜곡해서 악평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받아야지, 그걸 받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면 그 다음부터 말씀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은 약이 없어요. 약이.
이 벨릭스에도 약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 길을 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로마로 가는 길을 가는데 그 과정에 감옥에 있는 거야. 2년 동안 있었어요. 27절 보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배신감을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께 항의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게 안 보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령에 떨림을 줄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